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문제까지도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의 과거가 어떻냐? 우리의 과거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에 사단에게 종로를 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존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고 현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다가오고 있는 모든 문제들 다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우리와 마음속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 또한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망각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오는 문제가 그냥 불신자에게 오는 문제와 똑같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문제 아니겠습니까? 갈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갈등 또한 우리에게 왜 그러한 갈등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단련시키고 연단을 해서 정말 거듭난 완전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사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갈등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자, 갈등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갱신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응답받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위기가 있다. 그 위기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는 능력되는 하나님, 난 능력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 안에 지혜로운 하나님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능력, 내 경험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아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아니겠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단이요. 최초의 사람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을 떠나게끔 만들었어요.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문제, 근본 문제, 사단한테 속아서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 가운데 모든 문제가 계속해서 파생돼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을 얻었어요. 예전에 구약 시절 때 보면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냐? 두려운 존재셨어요. 두려운 존재.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였냐? 성막이 있잖아요. 그 성막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 또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에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근데 그 대제사장도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만 어긋나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믿을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대제사장이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또 실수로 혹시나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죽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시체를 꺼낸다고 해서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성경 속에 뭐 있는 말은 아닌데, 대제사장의 허리에다가 밧줄을 묶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나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여서 그 안에서 죽으면 시체를 꺼낼 수가 없잖아요. 꺼내러 들어갔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혹시나 거기에서 대제사장의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고 죽은 걸로 확인된다, 그럼 밧줄로 지성소 밖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그만큼 두려운 존재였어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인가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시고 회복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영화 속에 이러한 명대사가 있어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크신 호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자유함을 허락하셨는데, 그 자유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정말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약속했어요. 어떤 사람이랑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늦었어요.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이제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진짜 괜찮은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고 계세요. 괜찮아. 괜찮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괜찮으니까 맨날 늦어도 되냐? 아니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고 정확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더욱더 그 자유함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누리고 전할 정체성을 우리 날마다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확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원래 과거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그것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날마다 묵상하시면서 확인이 된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분을 주셨습니까? 화목해하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대사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러주신 게 맞다고 믿어지면
여러분들의 행동과 말은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다 닮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닮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말,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과 말처럼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물론 가장 큰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대속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게 맞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왜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님의 행적을 묵상하며 그렇게 닮아가는 삶으로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을 많은 불신자들의 현장 속에서 만납니다. 그 불신자들이 나의 의견과 맞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를 하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셨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한테 뭐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있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한테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대사로 인도받겠다는 그 결단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결단해야 돼요. 지금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세상 분위기도 똑같습니다. 어른들이 피해자죠.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후대들을 더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서 이제 청소년들과 같이 만나면 다들 똑같은 고민하고 있어요. 무슨 고민하고 있냐? 어른들이 하는 그 고민 똑같이 하고 있어요. 물론 학업 가운데 있겠죠. 근데 그 학업이 왜 너네들이 열심히 해야 되냐? 계속해서 물면 물수록 어른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뭐냐? 돈이에요. 성공이고요. 그러나 돈이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정말 함께 힘써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올바른 복음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분위기를 바꿔주셔야 돼요. 지금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도요, 뭐가 우선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앞으로 나오는 게 우선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예배가 우선이 아니라요, 학업이 우선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어른들이 잡아주지 못해서 그래요. 지금 많은 세상 분위기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공부를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 속에 살아가니까요, 교회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 된 후대들도 마찬가지로요, 그 분위기 따라가는 거 보세요.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결국에 그 꼬리를 물면은 결국에는 사단이 만드는 분위기 속에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성애가 굉장한 심각한 문제로 이슈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어른들은요, 알고 있어요. 동성애가 문제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세상의 문화와 분위기 속에 지금 청소년들한테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물어보면요, 개인 취향이지, 난 그 사람 존중해. 물론 저희도 그 사람의 개인적인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복음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해 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맞습니까? 근데 그 중에 반대하는 친구가 2명이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교회에 다녔을 때 청소년들입니다. 어떻게 같은 반이 돼갖고 같은 반이 돼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동성애에 대한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 중에 모든 교육이 다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이제 질문합니다. 이 중에 아직까지도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손 들어보세요. 반대하는 사람 있어요? 그럼 손 들어보니까 딱 1명 들은 거예요. 복음 가운데 올바른 것을 들은 후대겠죠. 렘넌트겠죠. 그 렘넌트가 손 들었어요. 나는 아직까지도 교육을 받았지만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용기 있게 손을 든 거예요. 청소년들한테는 그게 굉장한 용기거든요. 근데 그 친구한테 교육하던 선생님이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 같은 친구들 때문에 이런 교육이 계속 있는 거야. 지금 세상 분위기는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분위기로 만들어지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만이라도 올바른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맞춰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무관심과 무감각한 시대가 도래되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이 필요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냈던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유함이 얻어지니까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대로 옳고 그름을 정하는 시대예요. 이러한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무엇에 빠지냐?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 없으니, 세상 것 가지고 채울 수 없으니까 다른 것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약물 중독, 어떤 사람은 도박 중독, 행위 중독, 여러 가지 다른 것에서 뭔가 나의 갈급함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불신자들을 만나면 느끼는 것들이에요. 다. 현장에서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고 또 불신자들을 만나면 다들 분위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 많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 보세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시대예요. 그러나 성경 속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확인하는 기회를 주신다고요. 또한 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은혜 주시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대사고 또 전도자로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과거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호의함을 베푸실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올바른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서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나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세요. 내가 먼저 화목해 되고 그리고 불신자들과 하나님 관계 속에 화목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하면 되냐? 새로운 피조물 된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확인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회복돼요. 믿음이 생겨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누리면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는 두 번째 화목해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할까? 우리 날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 가정에서나 내가 가는 현장 속에서나 심지어 돌아다니는 그 시장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날마다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안경을 끼고선 바라보셔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 없구나. 아, 저 사람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것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그 복음을 온 열방에 전달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응답, 최고의 응답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세계복음화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자란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곧 있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사실이 확인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인도받는,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많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과의 화목을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인도받는 우리 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과거는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심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정말 믿음이 자라고 정말 누리는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가정에서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할까? 날마다 고민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우리의 지금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